질문 34번입니다. 34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어 주시옵.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선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구원을 이루어서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한문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수양 그럽니다. 수양. 양자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주신다라는 이 구원의 단계에서 이 부분을 살펴요. 34번에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의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향기가 풍기는 그 아름다운 용어들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양자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자,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다 그래요. 은혜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로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수양, 그렇게 신학적 용어로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의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이제 자녀의 특권을 가진다. 그 권리를 가진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1번 봅니다. 양자됨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뒤에 보면 성화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과정, 유일하게 그 부분뿐이에요. 성화를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유일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요. 자, 양자됨이라는 것은 인류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자, 특정한 사람들, 이것은 선택하신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다 그러죠.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렇게 선언해 버려요. 논리로 따지질 않아요. 내가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 여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원래 반역자예요. 다. 원래 지역갈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자,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덕과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집에 입양이 되면 법적으로
그 집에 있었던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재산을 분배할 때 똑같습니다. 권한이 이미 법적으로 양자로 받아들이면 낳은 자식과 받아들인 자식이 똑같아요. 권한이 세상에서도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벌거벗은 불쌍한 죄인들이었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이었다래.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아 멸망할 존재들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행위, 자, 이것을 이러한 본래 죄악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르는 것은 자,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번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 받아들여진 사건이. 그래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에 저항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은 예수 믿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정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 작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논리로 따지려고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단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앞에서 얘기를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이 그 약속을 적용시켜 줘서 그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앞에 다 지금 제대로 다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되면, 자, 그리스도께 연합 여기다 표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가.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가 꿈꾸는 것을 꿈꾸고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반드시. 아,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서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저는요, 명예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모든 걸 걸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요? 바보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악한 자들이 쾌재를 부르게 합니까? 예.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사명이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을 신뢰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수양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면 이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전적 신뢰가 가능해요. 전적 신뢰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자, 2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얻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뭐 자녀가 되고 나서 그 자녀들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양자됨으로 첫 번째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하고 굉장히 친해요. 기독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몽골의 선교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요즘은요, 뭐 듣는 얘기로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 외국인은 뭐 대부분이 다 몽골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우리나라에 오더라고. 운동선수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여기서 특별한 운동선수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몇몇 이 몽골 선수들의 특별한 그 배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인천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실업팀에 가기도 하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착취를 당한 거예요. 시민권을 얻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착취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는요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해갖고 태어날 때부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왜? 자녀니까. 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죠. 네 번째, 제사장과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돼요. 예배를 하는 걸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뭘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같은 존재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에 따른 저주가 없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만히 보면 그냥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버지야. 아버지면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자녀로 살아야죠. 삶의 모습은 전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서 입에 그냥 붙어서 아버지. 자,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든 약속에,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식이다. 이게 반드시 그걸 다 누리게 돼요, 전부 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 여기 여러분 잘 표시를 해놔요.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다가 잘못될 때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매를 들어야 안 들어요? 혼을 내요 안 내요? 혼을 내죠. 자,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징계가 있다. 징계. 자, 어디를 갈 때 내 자식을 데리고 가요. 내 손자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요, 내 자식, 내 손자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내가 바로잡고 책망을 해요. 그러나 남의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다니면 그렇게 내 자식처럼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그릇된 길에 서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왜 자녀들을 기르면서 실패하는가?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벌벌 떨어요. 하나씩 낳고 어쩌고 저쩌고 곧 죽는 줄 알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한번 총알이 피나게 때려보지 못해. 눈물이 쏙 나도록 혼내보질 못해.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초달을 하지만 해초리로 혼을 내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해초리로 매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나무라는 법이 없어요. 행운을 빕니다. 제가요, 목사가 돼서 어디에서나 아이들을 정말 기를 때, 교회에서 기를 때 정말 무섭게 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혼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죠. 사춘기에도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고 컸다고. 예. 내 자식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했기에요. 저는 게으르고 퍼지고 엉뚱어지다면 내 자식 혼내듯이 똑같이 혼냈어요. 여러분들은 안 혼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식 혼내듯이 혼냈어요. 눈물이 쏙 나게. 젊은 친구들이 빈둥빈둥 놀고 와서 둥그러 차고 있으면 제가 막 눈물이 쏙 나게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혼난 것밖에 기억이 없대. 내가 지금 생각을 해요. 후회를 해요. 미쳤지. 내 새끼 아니. 결국은 뭐예요?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는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저는 내 새끼처럼 될 줄 알았어요. 거기서 징계를 했어요. 정말 예언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10번째 양자의 느낌 가운데 하면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 자,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며 붙들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체험합니까? 내가 어떤 거 했을 때 나를 책망하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하하하 웃으시고, 내가 그랬던 걸 때 심히 불쾌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돌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요 인격적인 반응을 못해요. 돌로 나무로 뭐 쇠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하셔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의 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는 게 달라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매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반응하시는 게 달라요. 설교할 때 반응하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매일매일이어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해도 여러분 가족이 반응하는 게 날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날마다 달라요. 매 순간 달라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 자, 3번 양자됨의 그러면 증거는 무엇입니까? 뭐 내가 양자가 되었다면 양자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양자됨의 가장 우선되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첫 번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구는 자기의 자녀의 삶까지 포기하고 선교를 가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늘 안타깝고 가장 미안한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요. 자녀들을 보면서 한국 땅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상태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어요. 네,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지 나가면.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도요. 한국인 학교가 없었어요. 바교에 한국인 학교가 없어요.
외국인으로서 현지인 학교를 보냈어요. 외국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학제가 달라가지고 바로 한국의 대학교 입학도 못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 있으니까 집에서 한국말은 가르쳤지만 말은 해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대학 가기도 어렵고 한국 대학 가기도 어려워요. 자기야 괜찮지만 자녀들, 그런데 왜 그 짓을 해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걸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그러면 사랑한다. 있으면 다 사랑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거. 그냥 억지가 아니라 즐겁게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양자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첫 번째 양자된 사람의 증거다. 가장 큰 증거. 두 번째, 자 뭐예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와 있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즘 더 그렇죠. 자,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심으로 된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게 진심으로 사랑한다. 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대로 돌아보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돌아보고. 자, 우리 교회도 어느덧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세상도요. 요즘에 저 김제도 같은 데상에 천사급식 소가 생겨가지고 아마 우리 만경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급식소에서 거기에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어른들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들이 보고. 그러면 교회는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봐요.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네 부모가요, 자기 출생한 부모만이 아니에요. 나이든 어른들, 선배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명령 누가 해서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다가 벼락 맞았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요. 세상에 부부도 닮는데요. 남남이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살다 보면 부부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닮는다,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양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요. 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양단이가요, 어디에 돌아다니다 저가 들어와서 양단아 하면은요, 총알같이 뛰어와요. 개처럼. 주인을 아는 거죠. 짐승도 주인을 아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아버지와 동행한 것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 제가 늘 얘기하죠. 동행. 동행이라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가까이 있는지 혹은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자녀들이 확인하듯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자, 여러분, 자,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이거. 매우 민감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동행을 하죠. 문자적으로는 거참하고 어쩌고 하는데요, 예, 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목사 30년 했잖아요. 그래도 꽤나 고집스럽게 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러면 그냥 나는 그래 임재, 그러면요, 임재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타나요? 자기의 가정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거룩하자. 다른 사람들이 다 어때도,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학교에서 누가 어찌할지라도 너 혼자, 그 사람들이 전부가 그릇된 길로 가도 너 혼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우리는 그러자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칠 거예요. 내가 동행하는 거에 거기에 집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맞추면 끊임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세상이 다 편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 다 그 길을 가도 너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길 가야 된다. 예, 제가 교회에서 외치듯이 저는 제 자녀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외쳐요. 너 혼자라도 그 길 가야 된다. 제가 저희 사역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목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어쩌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길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너 혼자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말씀을 다 제가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지겨울 거예요, 막 진짜. 그러나 제가 얘기해요. 또 얘기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넘어진다. 넘어져. 유혹이 너무 많아. 저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면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만들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